날이 점점 이제 겨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성경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 이힐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네 명의 천사죠.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는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그 천사 4명이 땅의 바람을 네 귀퉁이에서 잡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그 바람이 이 땅에 있는 것을 해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난주에 또 침례식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또 올해 침례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신데 아무쪼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또 함께 천국에 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엔 믿질 못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나. 근데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좀 믿게 됐습니다. 요즘 새로 지은 집에 가보면 말로 다 합니다. TV 켜져라 하면 TV 켜지고요. 불 켜져라 하면 불 켜지고요. 밥하라 하면 밥하고요. 빨래하라 하면 빨래하고요. 말로 다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쌀을 씻어서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간이 발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데 계시고 훨씬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 창조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순종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창조하신 것처럼 정말 이 빈 우리 마음에 아니면 세상으로 가득 찬 이 마음에 하나님이 다 청소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런 말씀하셨죠. 너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겠다. 그 물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하기오스 푸뉴마. 이 하기오스는 우리가 거룩한으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깨끗한입니다. 깨끗한. 그러니까 하기오스 푸뉴마는 영이고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는 깨끗한 말씀이에요. 너가 어떤 말씀이요? 깨끗한 말씀으로 다시 나가겠다.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바벨이 무슨 뜻입니까? 섞였다, 혼잡하다. 말이 혼잡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구음이 하나일 때 뭘 세웠어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만든 벽돌, 돌 대신에 그리스도 대신에 말씀 대신에 우리가 뭔가 해서 올라가 보자. 어디까지요? 하늘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멸망함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위가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흩으셨죠. 흩었을 때 쓰는 말이 바벨이에요.
말을 어떻게 했어요? 흩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벽돌 주시오 그랬더니 응? 그리고 막 삽을 주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못 쌓는 거예요. 말을 섞어버렸으니까. 그게 바벨이에요. 바벨. 그러니까 말씀이 섞인 거예요. 그걸 바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섞인 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 말씀으로. 예. 그 모노게네스라고 하거든요. 독생자. 그분은 한 가지만 갖고 오셨어요. 한 가지만. 여러 가지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갖고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한 가지, 그 깨끗한 말씀, 그 한 생명을 받으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구탱이의 바람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 바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전쟁. 예, 전쟁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도 6.25 전쟁을 겪으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실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제 6.25 발발 70 몇 년이 지났죠. 이제 곧 70주년이 되죠. 예, 그러니까 전쟁은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너무 이 안보 의식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무기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애굽으로 왜 갑니까? 거기는 무기들이 많고 마병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요? 인치기까지는 내규탱의 바람을 어떻게 하라? 놓지 마라. 잡고 있으라. 잡고 있으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을 지키신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그 백성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인이 뭘까요? 인. 예? 도장이죠. 도장. 예. 도장에는 그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름이. 예. 아무개. 예.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인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함이 있습니다. 직함. 그렇죠. 대통령.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주관하고 있는 그 지역, 대한민국 이렇게 돼. 대한민국. 예. 그 사람의 또 이름. 예. 아무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인에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지역이 그리고 그분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이라는 그 직함이 거기에 또 찍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또 거기에 찍혀지게 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 에베소 1장 13절 한번 가보실래요? 에베소 1장 13절을 가보시면 한번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죠. 뭐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요? 약속의 성령. 예, 성령으로 결국 인침을 받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뭐라고 그랬죠? 하기오스 푸뉴마 그랬어요. 하기오스는 깨끗한, 뭐가 섞이지 않은 깨끗한, 혼잡하지 않은, 진리도 있어요. 진리도 있는데 거기다 뭘 섞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 붙어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아까 우리가 좋은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요. 예. 어머니 쥐를 애기 쥐가 물고, 애기 쥐가 다시 또 그 애기 쥐의 꼬리를 물고서 하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다. 네가 하늘의 별과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랬거든요. 땅의 티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 한 사람.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읽어보시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예.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셨어요? 자손.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로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가 이번에 교과 제목도 그리스도에서 하나됨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어떻게 하나 돼요? 예, 우리가 아까 그 기억절 에베소 1장 9절 10절 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어요. 케톨로마이라는데요. 이 아나는 위 그런 뜻이고요. 이 케톨로마이는 그 머리가 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에 상처를 입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려면 머리가 상처를 입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머리에 상처를 입으셨어요? 가시면류가. 그 가시가 뭐 죄잖아요. 그 죄가 인본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였단 말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있고 나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뭐예요? 세상 종교는 그 신이 나를 섬겨요. 내가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열심히 불 지피고 열심히 불공 드리고 그래야 그 신이 나를 보살펴주는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섬기시는 이 하나님, 아니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레위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다 불도 피고 다 했는데 그 레위인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 3장 1절에 우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분이 레위인이란 말이죠. 우린 다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제사장이면서 또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할 때 그 성전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소도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어린 양도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도 그리스도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렇죠? 내가 모든 걸 다 시작했고 마무리도 내가 지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9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네, 출애굽기 13장 19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예,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뼈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어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그러면서 그가 맹세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렇죠. 그거예요. 요셉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인 거예요. 이게. 자, 그 같은 장 7절을 가보세요. 같은 장 7절, 8절, 9절 읽어보세요. 같은 장.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예, 계속 읽어보세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어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이 오는데 그 날에 뭘 넣지 말라라고 그래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라. 누룩은 뭐예요? 예, 이스트죠. 이스트.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절대로 부풀어서는 안 된다. 그 날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예, 맛이 없어요. 쓴 나물을 먹고. 우리가 그런 종자였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기다 절대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섞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택했고 뭘 하나님한테 찾아갔고 그런 거 없어요. 물론 모양은 그렇게 보여요. 모양은.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철저히 자신을 숨기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홀로 우리를 어떻게 대속하셨어요?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 사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마에나 어디에? 손에 펴라. 그게 인이에요. 그게 인.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인 거예요. 이 인이 스프라기조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keeping silence라고 합니다. keeping silence. silence는 뭐예요? 침묵이에요. 침묵 속에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예.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누가 우리 집에 금덩이를 이만큼 주고 갔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금덩이 이만큼 줬다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조심하죠. 그렇죠. 조심해요. 예. 그게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남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9편 50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네. 네, 그의 말씀이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시네. 네. 여러분 마지막 14만 4천인은 뭘 먹고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도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적군들과 싸워서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북 쪽에서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게 되면 동북 쪽에서 오는 소문으로 인해서 그 북방왕이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동북 쪽이면 어디예요? 우리나라 쪽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들은 센터예요. 유럽이 그들이 중앙이에요. 유럽. 이 세계사가 유럽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봤을 때 far east 극동 지방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물론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러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도 있죠. 예, 아니 뭐 파이스트 하게 되면 저기 사할린 쪽도 더 이제 그 동쪽은 맞죠. 그게 예, 맞긴 맞는데 우리가요 원래 셈족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셈족이에요. 셈족인데 셈이 누구의 아들이죠? 예,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인데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인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냐면 이 셈족을 통해서 오셨어요. 이 셈이라고 하는 말은 쉰과 맴이라는 그 히브리어 글자를 쓰는데 이거는 말씀이에요. 쉰도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맴은 물이에요. 물인데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셈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의 조상으로 왔어요. 근데 그 셈이 난 아들 중에 에벨이 있었습니다. 에벨. 처음에 셈이 난 아들이 아르박사시고 아르박사시 또 누굴 낳아요? 셀라를 낳고 셀라가 또 누굴 낳아요? 에벨을 낳아요. 근데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니까 그 에벨은 셈은 에벨 온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셈은 에벨의 조상이래요. 그러니까 아르박사스의 아들의 조상이라고 얘기 안 하고 에벨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에벨. 그럼 에벨이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죠. 에벨은 4대 손인데 그렇잖아요. 에벨은 4대 손인데 에벨 말고도 벨렉도 있고 욕단도 있는데 성경은 에벨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0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세하였으니. 네, 그렇죠. 여기 나오죠. 셈은 누구의 야벳의 형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세 아들이 있어요. 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함이 있었고 야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셈이 장자예요. 근데 이 셈의 4대 손이 누구예요? 에벨이에요. 근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네. 거기 좀 더 읽어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렇죠. 예, 그때 더 읽어보세요.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예.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그렇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그러니까 셈은 아르박사스도 아니고 셀라도 아니고 그 다음 자손 누구요? 에벨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에벨은 왜 중요하냐면 에벨 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나뉘었어요. 세상이 나뉘었어요. 에벨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아들 이름이 벨렉이에요. 벨렉.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욕단이에요. 욕단. 자, 욕단이 어디로 갔는지 보시자고요. 30절 보세요.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예. 그 두 아들 중에, 그러니까 세상이 나뉘어졌어요. 거기 25절에 보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을 낳고 욕단을 낳았는데 그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나뉘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였죠. 그 전까지는 하나에서 뭘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웠죠. 바벨탑을. 그렇죠. 바벨탑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섞어버렸어요. 예,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눠졌어요. 그때가 어느 시대예요? 에벨 시대예요. 에벨. 그래서 벨렉은 에벨이 낳은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벨렉은 어디로 갔다고 얘기를 안 하고 누구만? 욕단이 어디로 갔어요? 메사에서부터 스발에 이르기까지 어디로?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메사는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고요. 스발은 시베리아 산맥을 얘기해요. 시베리아 산맥. 그러면 이 욕단이 계속 가다가 어떤 무리는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하고 인도 사람이 됐고 어떤 사람은 쭉 가다가 나는 중국에 머물래. 중국 사람이 됐고 어떤 사람은 시베리아 거기에 있어서 그냥 러시아 사람이 됐고 끝까지 온 게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우리가 끝이니까. 그러니까 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셈족 중에 에벨 시대의 세상이 나뉘었어요. 나뉘어서 한 무리는 벨렉은 어디로 가고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게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의 민족은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가서 정착을 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민족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쓰는 무궁화도 시리아의 꽃이에요. 다 시리아도 셈족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무리가 나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하나의 민족은 한 민족이 됐단 말이죠. 우리의 조상을 뭐라 그래요? 우리의 맨 꼭대기 조상을 뭐라 그래요? 단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단군. 이름이 단이란 말이죠. 에벨이 낳았던 두 아들 중에 하나 이름이 뭐였어요? 욕단이었잖아요. 단. 다 그게 우리 역사가 몇천 년이라고 그래요? 5천 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5천 년 대 일어났다고요. 5천 년 전에. 중국 문자가 기원이 5천 년이에요. 그때 흩어질 때 다시 중국 문자가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한민족, 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갖고 있는 민족이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벨렉과 욕단이 다시 합쳐지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 무엇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막힌 담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막힌 담. 이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해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그의 조상이 셈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 민족은 반드시 뭐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이 섞인 말씀이 아니라 하기오스 푸뉴마 깨끗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 깨끗한 말씀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샘물이 말하되 6장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샘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위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이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됐어요, 사실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여러분, 저울에 뭔가를 달아줄 때 이 저울에 달린 물건이 귀중한 겁니까? 안 귀중한 겁니까? 그렇죠. 예, 뭔가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저울에 달아준다는 것은 정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뭘 더 가거나 덜 가면 안 되죠. 소고기 한 건 주세요 그랬는데 알아서 뚝뚝 떼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소고기가 흔한 거죠, 그거는. 근데 소고기 값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떼었다가도 조금 정육점 아저씨가 좀 더 가면은 그걸 한 3점을 뚝 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왜 떼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셋째 인을 뗄 때에 이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 이는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뗄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색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 예. 이 순수한 말씀을 가진 백성이 그렇지 않은 백성과 섞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곰팡이 색깔이잖아요. 썩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왜 죽게 되었는가?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몇 대요? 한 대요. 보리 석 대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예요. 한 대 아시죠? 한 대 이 정도 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면 지금의 그 노동자 1일치 노임입니다. 예, 보통 나가면 한 10만 원 받죠. 예, 그러면 10만 원 가지고 산 게 뭐예요? 밀 한 대예요. 밀 한 대. 그러면 밀 한 대가 지금 비싸다는 거예요? 싸다는 거예요?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니까 한 대도 이렇게 줄 때 저울에 담아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밀은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양식이라고 그러죠, 밀은. 양식. 성경에서 나오는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귀한 거예요? 말씀이 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말씀이 귀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안 기울인다는 거죠. 말씀이 귀하다는 얘기는 말씀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못 풀었어요. 못 푸는 바람에 어디로 빠진 거예요? 율법주의로 빠진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을 해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단 말이죠, 마음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니까. 그 전까지도 잘 몰랐어요. 왜 예수가 죽어야 되고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몰랐단 말이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미련한 사람들아,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로 봤어요? 그렇죠.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첫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어떻게 해요? 다른 신처럼 섬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나를. 이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데? 애굽에서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좀 부족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부족한 거죠. 내가 무슨 도와줘야 그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어느 장로님이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식품점 그 마트를 갔대요. 어느 마트를 갔는데 그 마트 사장님이 그 장로님한테 그러실 때, 나는 누가 안식일 교인인지 딱 안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래, 나를 알까? 깜짝 놀랐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해서 안식일 교인을 구별합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무표정한 사람은 다 안식일 교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꾸 눌려 있어요. 뭔가 프레스를 받고 있어요. 교회를 오면은 내가 좀 헌금을 좀 내야 그래도 체면이 있지. 이런 거에 자꾸 눌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이야 사실은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든 뒤에 있든 상관없이 다 준비하고 오셔서 하시잖아요. 그러나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부담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인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 딸이 양지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엊그제는 와서 그래요. 아빠, 우리 반에 탤런트 있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역 배우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드라마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대. 우린 그런 잘 안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딸이 용기를 내서 그 친구한테 뭘 받은 거예요? 사인을 받은 거예요. 아빠, 이게 사인이야, 사인.
걔 사인이야 그러는 거야. 네? 여러분 사인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귀한데 포도주와 뭐예요?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이 해치지 말라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 번역은 생각하지 말라예요. 생각하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보원, 예, 보혈, 구원, 복음을 의미하죠. 감람류는 성령, 하기오스푸니마, 성령이죠. 그러니까 다 구원에 관계된 거죠. 그렇죠? 포도주나 감람류는 다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잘 보세요. 밀이 비싸요? 포도주가 비싸요? 포도주가 비싸죠. 예? 요만한 거 하나 뭐, 예? 1800 몇 년 산 이거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렇죠? 올리브유, 그 당시 감람류, 올리브유 지금도 비쌉니까? 비싸요. 올리브유 비싸요.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 식용유 하나 이렇게 제 아내가 사는 걸 봤는데 4,8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슨 식용유야? 이랬더니 콩기름이래. 세일해서 샀대요. 그게 2리터짜리인데 올리브유 2리터는 그 몇만 원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이 귀해요.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밀 하나 사는 것도 힘들어. 그렇죠? 밀 한 대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10만 원을 줘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 그거보다 더 비싼 뭐예요? 포도주와 감람류는 뭐 하지도 말아라? 생각지도 마. 그걸 어떻게 사?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생각하지도 마.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성경 읽는 거를 조금 등한시했어요. 예, 말씀만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걸 등한시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성경 2장씩은 꼭 읽자고. 예,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2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읽었어요. 근데 뭐 어떤 때는 1장, 어떤 때는 몇 장. 예. 오늘 13장, 출애굽기 13장 19절도 성경을 읽다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찾아오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요셉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끝까지 의지하고 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품성을, 나의 이 육신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요,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킥킥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100세 된 자가 99세 된 자가 무슨 자식을 낳겠으며. 근데 로마서 4장 17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창세기 그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17장 1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99세 때. 그럼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100세가 19절입니다. 100세가 됐을 때 그때는 100세죠. 그렇죠. 99세 때는 지금 어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17장 17절 읽어보세요. 17장 17절.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 여기 거짓말이죠. 자기는 그냥 99세인데 100세라고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근데 100세 된 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으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예.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아직까지 30년, 40년 믿었는데도 난 품성이 변하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변할 때가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해서 막 뛰쳐나가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세요. 끝까지. 99세까지는 지금 어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아들 있을 거다 할 때 킥킥 웃으면서.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킥킥 웃다예요. 비웃다. 예. 근데 로마서 4장 19절에는 그가 100세가 되었어도 믿음이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뭐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예, 99세에서 100세 사이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 내가 찾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찾아오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뭘 찍어주세요? 그 인을 찍으세요. 어떻게?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재림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 재림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뭐 하는 교회?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분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이마에 그 십자가의 인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끗한 말씀 잘 보존하시고 어떤 세력도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훌륭한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거기에 섞으셔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